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역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됩니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적들은 겁에 질려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마지막까지 잘 완수되어야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왓삽이나 전화로 연락했겠지만 그때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의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면서 등 뒤에는 칼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사실상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는 대화하지 않고 대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거짓투성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역시 전령을 보내서 대답합니다.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니까 갈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단 중지시키려는 마귀의 수작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교하지 말아야 한다. 저럴 때는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저런 조건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봉사할 때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따위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똑같은 수작을 부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똑같은 대답을 보냅니다. 마귀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산발랏이 5째는 공개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읽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세상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방송의 뉴스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짓입니다. 세상에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가스무가 증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 증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반역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 한두 명 실수하는 사람이 나오면 마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선전선동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한창 선거운동 중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그렇고 양 진영 모두가 자기는 잘했다고 과장해서 말하고 상대편은 잘못했다고 과장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세상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역의 소식이 황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의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뇌물을 받고 그 거짓 보고를 올리지 않겠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화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반역자를 처단했다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반박합니다. 네 마음속에 지어낸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이후로 걸핏하면 악에 빠져 들어갑니다. 사실을 보고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상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과 상상이 적당히 섞인 세계관을 구성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배역을 정해서 이야기를 다시 풀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사실은 사라지고 황당한 세계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상상을 바탕으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정직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죽이는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잘할수록 좋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계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거짓말과 계약 파기 그리고 배신을 주특기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들의 힘은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분노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힘이 스르르 빠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하는 일에는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파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최후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악령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뿐입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턴가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방문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숨어버리자고 합니다. 암살자가 올 테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같이 숨자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살고 일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한 거짓 선지자가 우리 모두 모여서 숨고 숨죽여서 생존만 하자고 합니다. 여기가 혹시 북한입니까? 공산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자유 아르헨티나, 자유 대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스파이를 우리 가운데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파이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숨고 도망하자고 선동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숨겠냐고 반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갑니다. 마귀는 뒤에 숨어서 어둠에 숨어서 모략과 술수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앞에 서서 정당한 방법으로 살고 싸우고 승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결코 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거룩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 마귀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마귀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의 주구인 도비야와 산발랏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뇌물이 많이 횡행합니다. 전에 한 번은 운전하다가 노란불에 건넌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납더니 딱지를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딱지를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끊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결국은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뇌물은 국고를 축내고 국민의 지갑을 털고 공무원을 썩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에게 뇌물을 준 대적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마귀에게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있다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언하는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목회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지 선지자 노아디아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총독의 힘으로 그들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비열한 자들에게 같은 비열한 방법으로 반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불법적이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을 당장은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엎으시며 영원한 심판에 던지십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몇 년이 걸려서 완공되는 것이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2달도 안 되어서 축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하고 방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을 마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업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싸워서 드디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들이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편도 둘로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마귀의 세력은 낙심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마지막까지 왔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마지막 한 걸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에도 외국의 적들과 내통하여 국민들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익은 외국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국민들이 피를 흘릴 때 그들은 침을 흘립니다. 자기들과 연결된 외국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치켜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자국의 약점을 적에게 알려주고 자국민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벽이 튼튼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이 튼튼합니까? 지금 우리 믿는 가정의 성벽이 튼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의 성벽이 튼튼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성벽을 튼튼히 쌓아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